기본기 수업입니다. 차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중심되는 내용들을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 요새 몇 주 걸쳐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불교가 생겨나는, 불교가 출현하는 그 몸통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처음에 출가하셔서 알라라칼라마와 우다카라마부타라는 두 분의 삼매를 닦는 스승을 만나지요. 그래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죠. 그러나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존재하는 삼매라는 개념은 지금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진 이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에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다라고 해도 이게 그냥 높은 삼매를 성취했을 뿐이지, 그 이후 정말로 어찌하면 내가 늙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윤회를 끝낼까? 라는 부처님 출가의 본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떠나죠.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 이전에는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삼매를 심화시켜 올라가는 그 끝에가 뭔가 있겠지? 삼매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삼매 수행이라는 건 어때요? 이건 다르죠. 삼매는 단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 필요성 때문에 삼매를 토대로,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이 차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성취했지만 그때까지로서는 오직 목적화되어 있는 삼매에 의해서 당신의 출가의 목적,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실현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떠난 과정 보았죠. 하여간 우리가 꼭 주목하자고요. 삼매 자체가 목적이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다시는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태어나서 이 고달픈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일에서 떠나고자 하는 부처님의 목적, 이것은 그러한 삼매로서는 충족될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났다.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보통은 알기를 삼매 이후에는 이제 고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경전은 삼매와 고행 중간에 하나의 사건을 더 말해주죠. 소유적인 삶과 관련한 비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초전법륜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멋진 내용을 좀 알아보았죠. 자, 그 내용 조금 복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소유적 사유에 대한 비유의 이해, 보디왕자경 이랬어요. 자, 소유적 사유와 관련한 비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했나요? 몸과 마음으로 이 소유적인 삶을 떠난다 라는 한 측면하고 잠재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라앉힌다 라는 또 하나의 측면, 이랬을 때 몸과 마음으로
소유적인 삶을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는 자리는 잠재하는 것들의 제거와 하나쯤. 그래서 욕계를 넘어서서, 즉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섰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회도에 들어가자라고 할 때는 물론 뭐 초선이라는 좀 그 경계적인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이 잠재된 것들까지 소유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 놓기 싫어하는 이런 잠재적인 것까지를 다 제거해야 비로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의 토대가 마련된 요걸 보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떠난다라는 거와 잠재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라앉힌다는 요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보았죠. 자, 요새 우리 하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참 제가 볼 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삶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죠.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번에 이런 구분 방법을 하나 보았던 거죠. 뭐니 해도 삶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죠. 이럴 때 마음이라는 것을 한 점에 딱 놓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마음, 우리가 이제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을 구분해서 알죠.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 반면에 심은 식이 몸집을 부풀린 거지만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몸과 함께하면, 몸과 함께 인식하든 몸과 함께 행위하든 이때는 의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심이라는 이 마음을 중심으로 삶을 구분하는 거니까 심, 행위하는 마음. 그러면 일단 삶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하는 마음이 행위하는 영역이 있겠다. 우리 산다라는 거를 이 마음이 지 혼자 또는 몸과 더불어 행위하는 과정. 뭐 이게 사는 이야기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눈여겨본 게 뭔가요? 불교는 무아라는 것을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로 내세우죠. 이거 뭐죠? 아니다, 아라고 하는 거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참된 거,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겨나지 않은 거, 이제 뭐 표현하자면 참된 거, 본질적인 거니까 원래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생겨났다 그러면 원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야, 너네 하나님은 누가 낳니? 이렇게 물으면 실례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하나님은 원래 있는 존재잖아요. 생겨난 존재가 아니거든. 누가 낳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질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범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가는
불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야. 참된 거 아니고 본질적인 거 아니고 원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겨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니 이건 뭐예요? 생겨난 거예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마음은 뭔가 우리 삶의 중심 자리가 되는 그거니까 보통 말하듯이 주인공아 이런 거고 참나 이런 거고 하니까 이게 사실로 주인공이고 참나 이렇다 그러면 이거 생겨나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생겨나지 않은 어떤 거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불교가 깨지죠.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면서 그냥 격가지들은 다 생겨난 건데 삶의 중심 자리가 되는 마음 그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참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불교는 완전히 격가지들의 얘기를 하는 거지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거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삶이라는 거 마음이 중심이 된다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고 생겨난 다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마음이 행위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소유적 사유에 대한 비유에서 말할 때는 몸과 마음으로 소유적 삶을 멀리한다라는 요건 뭐예요? 바로 몸과 마음이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과정 해가지고 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요 과정 몸과 마음으로 멀리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잠재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 요것이 일단 그 보디왕자경에서 소유적 사유, 소유의 삶과 관련해서 비유된 것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 드린 교재는 지난주 수업 보고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림을 그렸는데 요 그림 삶을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자라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행위 과정에서 이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 생겨난 찌따의 행위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십지연기라고 말을 해요. 요거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생겨난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된 요 가래 상태로의 행위 영역이 십지연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경에서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수를 조건으로 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심이 가래가 되는 그 중간 과정,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은 좀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생겨난 찢다가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면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 교리가 십지연기다. 십지연기하면 함께 알려지는 게 뭐가 있죠? 십지연기는 12연기의 중간 과정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불교에 있어야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말하면 12단계로 12연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 12연기하고 십지연기하고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죠. 발생 과정을 10단계로 설명했느냐, 12단계로 설명했느냐, 요 차이인데. 그러면 요거 십지연기하고 12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십지연기는 식으로부터 명색으로 나가가지고 존재가 있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12연기는 요 앞에 식 앞에 뭐가 있어요? 무명 그리고 행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행이 식 앞에 더해지면 12연기고 이게 삶의 전체 영역, 포괄적인 의미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라고요. 부처님 깨달음의 사실은 본질에 있는 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사실 번뇌하고 서로 조건되는 거죠. 번뇌하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보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 위에서 행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부님, 요 12연기의 행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오온의 행하고 12연기의 행하고 다르죠. 요 12연기의 행은 1. 신행. 네, 신행. 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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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행. 여기에 약간 네. 그 어행이라고 번역이 우선 돼 있죠. 근데 저는 요새는 그냥 바꿔가지고 구행. 아주 똑같이 그냥 구행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 왜냐하면 원어로는 와치상가라 해가지고 신구의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하고 같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원어를 보지 않을 때는 신구의 삼업 또는 신구의 삼행 이렇게 말할 때 구행하고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말할 때 구하고 어하고가 다르잖아. 근데 이게 왜 다를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와치상가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개념에 접근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이제 교리서 쪽에서 신행, 어행, 심행 이래 하니까 그렇게만 썼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굳이 이거를 신구의 삼행이 있는데 그거랑 달리 신어 심삼행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헷갈림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이제 요새는 제가 어행이라고 안 써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지 뭐. 신행, 구행, 의행 요렇게 이제 상카라 행이 구분되잖아요. 요거는 행위 영역이 와서 쓰이는 거죠. 근데 12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 요렇게 되면 요걸 이해하는 방법이 행위를 말할 때는 신구의를 쓰고 12연기에서 형성되는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신구 심을 써가지고
행. 만호라는 마음으로 행위하는, 만호라는 마음에 의해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형성하는 요 측면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하고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행이라고 번역을 달리 해버리면 신구의 신구심 요 차이를 보면 된다. 요렇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와 어가 이미 다르잖아. 그러니까 신구의 삼행하고 신어 심삼행하고가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접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걸 안 쓰는 거야. 바꿔보면 이게 타당하죠? 어차피 뭐 원어는 다 똑같이 와치 상카라거든. 와치 상카라 이걸 쓰는 거니까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굳이 한문 번역을 달리 해가지고 헷갈림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하게 왜 의행이라고 쓰고 왜 심행이라고 썼을까? 요 차이를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지연기하고 12연기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에 무명을 조건으로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서로 조건되는 것. 인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 이게 중생의 삶이다. 유위적인 삶이다. 이걸 일단 드러내주는 거잖아. 그 중생이다, 번뇌, 무명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 신행. 신행은 들숨날숨이죠.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거지 뭐. 숨을 쉬어야 이게 내 몸이지 숨 안 쉬면 내 거 아니야. 내 몸 아니야. 이런 개념이죠. 어행, 윗닦아 윗자라 해서 윗닦아 윗자라에 의해서 말이 터져나오는 생겨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행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심행은 상수라는 것이 들숨날숨이 신행일 때 들숨날숨이 있다 호흡한다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를 몸으로 만드는 작용이다.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만드는 작용이다. 상과 수가 마음을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교리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개념으로 보면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일단 중생의 이야기니까 무명이 있는 거잖아. 물론 요거 서로 조건된다 해서 번뇌가 있죠. 그리고 이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있어요? 행이 있다고. 그런데 이 행이 뭐냐 하면 신행, 구행, 심행이라고. 신행이라는 것은 뭐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역, 뭐 그쪽에 있으니까 이게 꼭 뭐 요 순서대로 안 있어도 되겠지. 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땅가 밖으로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를 말해주고, 아니지, 그 자리에 윗닦아 윗자라가 말한다라는 이 말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그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자리하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심행이죠. 심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때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신행, 구행은 조금 다른 쪽에서 보자.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거니까. 심행이 있다라는 이건 뭐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심행이 있다. 요거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심을 형성하는 작용. 달리 말하면 심을 만드는, 생겨나게 하는 요 얘기가 되잖아요. 요거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상과수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12연기가, 자, 십지연기가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설명이라면 12연기를 이렇게 그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삶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 마음이 어떤 조건, 무명이라는 번뇌라는 이 조건 위에서 생겨나가지고 생겨나서 행위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12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죠. 우리가 지금 요 그림,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이 행위하는, 살아가는 영역하고 마음이 생겨나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삶을 구분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찢다가 가래가 되는 과정, 닦아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말하자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래가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의 행위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십지연기,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의하면 이건 분명하게 보이죠? 무명과 행위에 의해서 십이 생겨난 거죠. 그 생겨나는 과정, 무명과 행을 보태면 십이연기. 요 그림 요렇게 설명하는 거 적절하죠? 요걸 놓고 조금 더 가보면 어떨까요? 이제 행위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게 십지연기다 이랬거든. 불교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만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냄새가 좀 나나요? 내가 뭘 좀 잘못 느끼고 있나? 예. 이렇게 이제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십지연기와 십이연기로 설명이 됐어요. 아까 보면 이거 공감되죠? 이거 아주 멋진. 그런데 불교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만 설명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죠? 고집이 있으면 이제 고멸도라는 게 있잖아. 그죠? 행위가 이게 사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본래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반드시 고라는 측면이 있으면 고멸이라는 측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실천, 이 개념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결론적인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고멸도의 측면에서도 이게 구분이 돼요.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내는 결론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십지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대응해서 소멸할까? 요 수행 방법이 있어. 이게 뭘까요? 정법입니다. 사념처? 사념처라는 수행이 있잖아요. 사념처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좀 쉽게 보면 사념처 해가지고 초선에 올라가는 이게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이렇게 좀 사념처를 낮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해석이고, 사념처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라고 하면 수행의 중심 개념 측에서도 어때요?
4년 초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칠각지가 완성된 상태. 그러면 오직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의 딸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의 실현으로 요 과정만 남은 거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4년초라는 것이 낮은 수행이 아니야. 십지연기와 대응하는 하여간 요 중간에 있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는 그거 깨는 것까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부서지는 달리 말하면 염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4년초 수행의 영역이라고. 그리고 그 4년초 수행이 완성된 사띠가 완성된 그 상태를 토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개념이 나와요? 사띠 아야따나라고 해서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하여간 4년초의 완성, 사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아있어. 행위 과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띠의 완성 상태, 그거를 부르기를 사띠토대라고 한다고요. 요 개념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행위 과정부터 사띠토대까지가 4년초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뭔가요? 번뇌까지를 포함한 이 전체 영역, 그러니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수행도 필요하겠죠. 그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 이래 되고, 이때에 이제 요 과정에서 우리가 2차 인식적으로 설명되는 사마타는 탐을 제거하는 수행이죠. 위파사나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렇게 소멸이라고 하는 4년초 요기가 염오, 사마타로 탐을 제거하는 요기가 이탐,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위파사나 소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해탈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에서 탐을 제거하면 심해탈, 위파사나로 무명이 제거되면 해해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깨달음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우동의 지. 네, 그렇죠. 부동의 심해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심해탈도 있고 해해탈도 있고 따지고 보면 더 근본적으로 무명을 제거하는 게 해해탈이니까 해해탈로 완성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사실은 해결되는 거는 심해탈이야. 왜 심해탈이 해결이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네, 심에 중심을 두잖아. 심이 행위하는 영역을 4년초로 해소했거든. 그 다음에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 번뇌로부터 무명과 탐이라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완성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야. 지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그 완성된 지혜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은 이 마음, 삶의 중심을 이루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아무 문제도 없이 생겨날 수 있도록 무명도 행동, 무명도 탐도,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요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라는 거,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해야 되냐면 마음을 기준으로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를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쭉 염어 이탄 소멸로 내려오는 가운데 여기까지만 하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다, 무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러면 어때요? 이탐된,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삼매를 낳는 거잖아. 삼매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탐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마찬가지 그 삼매의 그 영역에서는 해탈을 한 거야. 마음이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없어. 근데 무명이라는 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24시간 수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건 삶이라고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탐진치가 아예 없어서 탐진치 없는 십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아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명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어때? 삼매 밖으로 나오면 아주 약한 거겠지만 그래도 무명이 작용을 해가지고 번뇌가 작용을 해서 마음의 해탈 상태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러한 해탈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잖아. 일상의 삶에서까지 그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이놈, 번뇌라고 하는 연엄, 요것들이 완전히 해소돼서 삼매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도 내 안에서 일으킬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번뇌다 앉아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 바로 그런 심해탈의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해해탈이 필요한 거야. 물론 해해탈로 완성하는 거죠. 그러나 완성된 그 상태를 해해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동의 심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삶의 중심은 뭐니 해도 마음이라는 거야. 지혜는 뭐죠? 마음하고 지혜를 구분해서 본다면 마음이 해탈하는 것,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것.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기능이잖아.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그래, 도와주는 보조자잖아. 지혜로서 해탈한다라는 이 얘기는 지혜가 마음을 도와주는 그 일의 완성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의 도움을 받는, 지혜의 도움을 받는 일이 완성돼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완성 상태, 마음의 해탈 상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면 이 개념,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하고 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물론 뭐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 5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 이런 개념이 명확해지죠. 요 그림 하나, 마음을 중심에 놓고 행위하는 과정과 생겨나는 과정, 요 구분에서 보니까 의외로, 그죠? 의외로 십지연기와 십이연기의 개념이 설명되고 그 가운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염어 이탐 소멸의 심해탈 해해탈 사티토대까지.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거요 라고 하는 삶의 본질, 수행의 본질까지 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또 간단하지만 잘 그려진 그림이죠. 예,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게 뭐죠? 심행은 상수다라고 하는 여기서 상수가
형성작용을 해서 심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이거 양보 안 하죠.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이러한 그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자, 요새 하여간 우리가 그 부처님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정말 불교가 생겨나는 몸통이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법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요 그림 하나 잘 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소유적 사유의 비유와 초전 법륜으로 이해하는 중도 이랬어요. 요게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에 뭐 가장 중심에 두었던 공부죠. 그래서 일단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놓고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행위 영역으로 가면 몸 밖의 것들, 세상에 대해서 내 거 할 거요? 뭐 이런 소유적인 것들이 다 작용을 하지만 그 소유적인 것들은 사실은 아주 낮은 것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까지 가자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를 해소하고 완성해야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수행의 궁극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위하는 영역에서도 순차적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부터 내려와 가지고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러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수행을 몸 밖의 세상, 물질적인 세상, 색성향 미촉이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깨달음을 성취할 거요 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본 내용이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멀리 떠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잠재된 것까지 다 버리고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할 일이 뭐예요? 몸 밖의 물질적 세상에 대해 가지고 내꺼 하는 이런 욕계라고 하는 낮은 중생의 삶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수행의 첫 단계는 욕계라는 소유적인 삶이라는 이 낮은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색계, 무색계 또는 존재의 삶이라고 불리는 이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죠? 그게 삼매죠. 그러니까 삼매 없이 못 가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토대다.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삼매라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토대도 없이 흔들하는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가겠다고? 이건 사실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이 깊은 영역을 보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삶이 보여지면 삼매 없이 어쩐다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소유의 삶을 첫째로는 존재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삼매의 성취. 요게 수행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 구분이 아니죠.
사념처의 첫 과정이 삼매에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본 건 뭔가요? 존재의 삶. 이제 더 이상 소유적인 낮은 삶에 매이지는 않아.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삼매라는 토대를 확보했어. 이제 그 상태에서 비로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 왜 내가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이 일을 반복할까? 이 문제를 푸는 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요거는 소유라는 낮은 삶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라는 것을 부처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으로 두 가지 방법을 부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제시한 거죠. 어떻게 됐나요? 고를 경험하든가 고를 경험하지 않든가 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소유에서 벗어나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고를 경험하든 안 하든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깨닫고 나서 초전법륜에서 말할 때는 내용이 달라지죠. 왜 그러나요? 수행하던 시절에는 행복이라는 게 뭐 행복으로 가지는 거는 아니잖아. 괴로움으로 가지는 거지. 그 보디 왕자가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부처님 이전의 알에 의해서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이 방법은 안 해봤지만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가자, 행복으로 가지어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고행하는 사람들의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어땠어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제 약간 이 수업 다음 수업이 이제 부처님의 고행 과정이 나올 건데 고행을 끝까지 가봐서도 깨달음에 가지 못한 거 부처님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 아니다.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길,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 위에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길, 그 길을 당신이 개척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거죠. 그 과정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진짜 이 수업 제가 볼 때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했어요. 중도가 뭔지 아십니까? 중도가 뭔지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수업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온 겁니다. 이 그림 충분히 설명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좀 곁들여 놓은 거 보면 이렇게 고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즉 고행이라는 수행 방법 아니면서 지화견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 방법이 중도라고 불린 거죠. 맞지마 빠띠빠다.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 이래 되죠. 사실은 이게 맞지마 빠띠빠다 가운데 중으로 번역되는 맞지마하고 빠띠빠다 실천이란 말이 같이 있으니까 중간의 실천 이 개념에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죠.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내는 이유가 뭔가요?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와 고행은 그 가운데 중도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소유를 넘어선 상태, 그죠? 소유가 극복돼서 존재를 드러낸 이 삼매의 상태의 두 갈래 중에 한 길인 거야. 이건 가운데 길이 아니라 이제 경전이 말하는 중도가 무엇일까?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걷는 것. 이렇게 중도를 말하지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 개념 우리가 명확히 보아야 되죠. 그래서 중도는 팔정도의 실천이다라고 전법륜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런 말로 정리해봤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고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제가 그 불교가 생겨나는 과정의 가장 극적인 장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고행을 떠나와 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초선을 경험한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참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기 전 상태, 수행자 곧다마한테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이란, 그렇죠. 행복이란 행복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으로 가지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보면 아니 초선이라는 이 경험이 이건 우리가 아는 개발된 느낌이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상태잖아요. 아니 행복한 상태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이 부분에서 부처님이 딱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그 극적인 장면은 뭐예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타파한 거죠. 이렇게 소유적인 것도 아니고 불성법도 아닌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경에 직접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불교는 어떻게 돼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얘기지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중도,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 아닙니다. 1. 넘어섰기 때문에 소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고 2. 고의 경험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고행에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바르지 않은 양 끝에 접근하지 않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지 이 두 가지의 소유와 고행의 중간 길이요? 아닙니다. 그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 수행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건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이게 불교가 생겨나는, 불교가 생기는 과정의 몸통인 거지 뭐. 그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드린 거죠. 중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지금도 이제 그림에서 봤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뭐가 나타나요? 소유라는 과정이 나타나고 고행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고 중도로서 깨닫는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수행한다 아니면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천한다 라는 실천 과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구따라니까요 세세 모음 중에 아셀라카 왁고 라는 품에 보면 요 세 가지 실천과 관련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요 부분까지 보면 정말 좀 더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중도를 보려는 거죠.
중도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이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중도를 중간의 실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간이란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중도라고 쓰면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중도라고 직접 번역을 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거친 실천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이런 견해를 가졌다.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그는 소유의 삶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거친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견해를 갖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삶이 뭐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색성향 미축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할 거요 라는 요게 소유적 사유고 소유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거요 라고 하는 이런 소유의 삶에 거기에 별로 문제될 게 없어. 그거 결점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소유의 삶에 떨어져. 소유의 삶으로, 사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도 본 거지만 소유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향상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유라는 거, 이 물질 세상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이거 으뜸이지 뭐. 그래서 소유의 삶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친 실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유와 고행과 중도라는 세 가지의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소유와 고행과 중도 세 가지가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 중에 바로 이거는 소유에 만족하는,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다. 이거죠. 그걸 말하기를 거친 실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지치게 하는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나체 수행자이고 그는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음식을 먹은 뒤 손을 핥아서 치우고 오십시오 하고 불러서 준 음식은 받지 않고 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준 음식은 받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하여 주는 음식을 받지 않는다. 그는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 항아리에서 떠주는 음식, 문지방을 넘어서 주는 것, 막대기를 넘어서 주는 것, 절구공이를 넘어서 주는 것,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주는 것, 임신부가 주는 것,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가 주는 것, 성교를 하는 여자가 주는 것, 공동체에서 주는 것, 개가 옆에서 보는 것, 나방이 모여드는 것, 생선과 고기, 술, 과즙주, 발효주를 받지 않는다. 그는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덩이의 음식만 먹는 자이다.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덩이의 음식만 먹는 자이다. 내지 일곱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일곱 덩이의 음식만 먹는 자이다.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내지 일곱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산다. 그는 채소를 먹고 수수, 니바라쌀, 가축, 부스러기, 수초, 왕겨, 뜸을, 깻가루, 풀, 소똥을 먹으며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살고 떨어진 열매를 먹는다. 그는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넝마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꾸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판자로 만든 옷을 입고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며 동물의 꼬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며 쪼그리고 앉고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입하고 가시로 된 침상에 머물고 가시로 된 침상에서 잠자며 하루에 3번 물에 들어가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거 뭔가요? 고행 얘기죠? 경전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고행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은 제가 좀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드리느라고 하는데 요번에 제가 입문서 책 만드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안구따라니까요 하니까 대림스님 번역이시죠? 대림스님 번역하신 부분을 그대로 좀 옮겨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림스님 번역에서는 요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독 요거는 번역이 좀 달라요. 제가 고행 부분만 이제 그대로 좀 도움받아 옮겨 썼는데 아무튼 요 부분을 이게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고행의 의미죠. 그러니까 3가지 실천 중에 첫 번째 거친 실천은 소유를 넘어설 생각 없이 소유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요게 하나고 이제 두 번째 지치게 하는 실천은 고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 앞에 그림에서 보면 소유와 고행이라는 2가지 이렇게 제시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도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실천이 있다. 여기서 그럼 중도가 뭐예요? 이거 사념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바로는 중도는 8정도 바로 그 길의 실천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셀라카였던가요? 이 품에서는 아젤라카 왔고 이 품에서는 이렇게 거친 실천으로는 소유적인 거, 지치게 하는 실천으로는 고행 이런 거는 중도를 사념초가 바로 중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조금 좀 애매함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면 해결이 돼요. 경은 여기서 계속 이어져서 나가거든요. 자, 다음 단계 보면 비구들이여 3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거친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이런 견해를 가졌다.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그는 소유의 삶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거친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건 똑같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지치게 하는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고행 부분을 생략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까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러 줄로 나와 있죠.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번역을 못했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정정진이에요. 정정진은 우리가 알죠. 저기 안 좋은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이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더 향상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거 네 단계로 구분해 놓으면 정정진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건 저기 다 좀 마무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여기서 중도가 정정진으로 나온 거예요. 사념초에 이어가지고 정정진이 중도라고 나온 거야.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제 앞에 두 가지 실천에 대해서는 빼고 중도만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단은 사여의족이에요. 무엇이 중도냐? 사여의족이 중도다. 그 다음에는 오근이 중도다. 그 다음에 오력이 중도다. 그 다음에 칠각지가 중도다. 그 다음에 팔정도가 중도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중도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실천이 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세 가지 형태의 실천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일단 거친 실천은 소유의 삶에 빠져 지내는 거야. 이거 아주 낮은 삶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극히 작아.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소유의 삶은 극복해가지고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는 올라섰지만 그 상태에서 아니다. 요거는 말이 참 조심스럽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한 그 고행은 높은 산매 위에서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본 지치게 하는 수행으로 나타난 고행은 이건 꼭 저기 산매하고 연결 지을 수는 없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게 결발 수행자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외도 수행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매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용으로도 좀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고 버티든 어쨌든 해가지고 고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세 번째로 나오는 중도가 7번이나 다른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중도를 설명하거든. 사념처, 사정진, 그러니까 사정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래 됐죠. 이건 뭔가요? 요건 여러분 저기 참고적으로 우리 저 홈페이지에서 팔정도 특강으로 제가 법배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 좀 여기 좀 찾아보시면 지금 말한 7가지 요 7가지가 보통은 37보리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37조도품. 그러니까 사념처 4개, 사정근 4개, 사여의종 4개, 오근 4개, 오력 4개, 칠각지 7개, 팔정도 8개. 요걸 다 합치면 37이 된다고. 그래서 37조도품 또는 37보리분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실은 니카야에는요. 이걸 다 말하고 37이라고 나타내는 숫자는 안 나와요. 그냥 7가지 보리분법이야.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깨달음 편에 서 있는 법이 있어요. 사정근이라고 하는 깨달음 편에 서 있는 법이 있는 거야. 내지 8정도까지. 이래서 7가지 깨달음 편에 속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7가지 보리분법 요런 표현은 경전에 나온다고. 근데 37이란 숫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7보리분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7가지 보리분법 요 표현은 쓰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팔정도 특강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팔정도가 무엇냐? 라고 하면 사념처가 팔정도하고 어떻게 되나요? 팔정도가 분석경에 의해서 정의되는 바에 의하면 팔정도의 7번째 정념의 구체적 내용이 사념처야. 그러면 사념처 이거는 팔정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팔정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팔정도에 속하는 거야. 사정근이라는 이거는 팔정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팔정도의 6번째 정정진이 동일하게 사정근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정근 자체가 팔정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여의적은 팔정도 분석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분석경에는 사여의적을 직접 담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사여의적이 의미하는 바가 팔정도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전체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여의적도 팔정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팔정도 특강에서 그런 부분 설명해 놨어요. 옥은 5가지 기능이라는 건 뭔가요? 이 수행을 누가 하죠? 이 수행이 내 마음이라는 게 팔정도를 닦자라고 하는 게 5가지 기능과 함께 가는 거라고. 5가지 기능이 배제된 팔정도란 있을 수가 없죠. 5가지 기능, 팔정도를 구성하는 일부라, 그 자체가. 오력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근과 력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죠. 칠각지는 어떻게 되나요? 칠각지,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할 때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그 자리를 칠각지가 차지하는 거고, 그 칠각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념처의 완성, 사념처 완성에서 삽지토대가 갖추어진 이 자리를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뭐라 그래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라고 나오는 게 그거죠. 이 자리가 사념처를 닦는 동안 칠각지가 함께 완성되어 가고, 사념처가 완성되는 그때의 칠각지가 완성되어서 완성된 칠각지가 이후 과정을 가는 거죠. 칠각지도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지만 팔정도는 사실은 8번째 정정, 바른 삼매는 좀 상세하게 말하면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하고 그 위에서 정지, 바른 암과 바른 해탈, 이렇게 해서 10정도로 나타나잖아요. 10정도라고 하는 게 뭐 8정도하고 다른 게 아니죠. 8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포괄해서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좀 상세히 구분하면 10정도로 말할 때는 토대가 되는 삼매, 바른 삼매, 그 위에서 사마타를 완성하는 자리 정지. 여기서 요 지라는 게 뭐예요? 삼마 냐나. 냐나라는 게 찌따의 몸통이잖아. 이거 아시죠? 찌따의 몸통이잖아. 그러니까 이 찌따의 몸통이 완성된 상태라고. 그리고 정해탈로 나오는 게 이걸로 해서 완성되죠.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가, 고멸도는 기본적으로 8정도인데 요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10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들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칠각지라고 하는 게 이 범위 안에서 사마타 밑바다나라고 하는 정지와 정해탈로 가는 이 과정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에서 칠각지를 닦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각지라고 하는 이 수행 과정도 칠각지가 닦아지는 과정, 사념처가 받을 거고,
바뀌어진 칠각지로 명과 해탈로 가는 과정, 이후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칠각지 또한 8정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경에서 거친 실전은 소유적인 삶이다. 지치게 하는 수행은 뭐 난이도가 있겠지만 고행이다. 이러고 중도를 말하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7번을 반복해줬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팔정도에 포괄되는 것으로의 7가지 보리분법을 설명해줬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7개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한 거죠. 이 앞에 있는 6가지 모두가 팔정도에 포괄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포괄적 의미로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게 중도고, 그 길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게 뭐하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사념자를 실천하는 그게 중도예요. 사정근을 실천하는 게 그게 중도예요. 왜? 이게 다 팔정도 안에 있으니까.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7가지 보리분법 각각에 대해서 중도라는 지위를 부여해서 소유와 고행과 다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개념이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예, 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 수업에 좀 더 심화된 수업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림 2장 소개해드렸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거친 수행, 지치게 하는 수행, 중도 3가지 실천이라는 의미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좀 더 근거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전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거기서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한 거로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약간 그 주제를 초전법륜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수행에 대한 커다란 시각을 좀 더 명확히 했다라는 것은 참 커다란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